네,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건너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햇빛 때문에 좀 눈이 아프신 분들은 좀 피해서 이렇게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그 룻이란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 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까라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멋진 고백을 했으니 이제 뭘 기대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지 않고 더 어려운 일들이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는데 원래 현실과 기대 사이에는 이런 큰 간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간격을 우리가 마주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필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현실과 기대 사이를 있게 만드는,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런 때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제 그 걸림돌을 만나게 되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걸림돌이었죠. 1장 19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그건 저 여자가 나오미냐?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뜻입니까? 좋은 뜻이 아닙니까?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저 여자가 먹고 살겠다고 집을 나가더니 서방을 잡아먹은 사람이지 그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나쁜 얘기입니까? 게다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데리고 왔던 이 며느리는 모압 여자였어요. 그리고 과부였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으니 아들들이 다 죽은 거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9절에 보면요.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얘기한 게 아니라 대놓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조롱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상반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이렇게 불러라 라고 얘기해요.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반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자기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당신들 말이 다 맞습니다. 나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고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살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텅 빈 인생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이 다 맞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광야를 들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물을 딱 발견합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마라, 쓴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 물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내서 걸어가서 그 다음 어디에 도착하냐면 엘림이란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돼요. 엘림에 도착하게 되죠. 나오미는 그 사건을 딱 기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내 인생이 정말 텅 빈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오아시스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할 때. 만약에 이들이 딱 돌아왔는데 추수가 끝났더라. 그랬더라면 이들의 인생도 끝났을 거예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딱 돌아왔을 때가 마침 무슨 때였냐면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이 나오미는 아마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현실과 기대가 달라서 힘들 때 우리도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붙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추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뭔가 상황이 틀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가고 또 돕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나오미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로 이 고향에 딱 돌아왔는데 딱 뭐가 시작합니까?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나오미를 돕는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기대와 현실이 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나오미의 기대와 현실이 달랐다는 그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향에 딱 돌아왔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좀 도와주겠지 뭐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돕는 사람은 나중에 뒤에서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참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이제 믿음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를 좀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 룻이 딱 볼 때,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나가는 것은 좀 어렵겠다. 그러면 나라도 좀 나서야 되겠다. 자기가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워 오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룻의 입장이었더라면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난할 줄 몰랐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고향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고향 가면 뭐가 좀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도로 가난할 줄 알았으면 이 동서 오르바처럼 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걸,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후회할 법도 한데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대화는요, 후회는커녕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담대한 모습. 이제 룻이 자기가 이제 나서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 룻은 초신자 아니에요, 초신자? 모압 여인이었으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던 초신자예요.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믿음이 있었다라고 쳐도 이 룻은 초신자예요. 여러분, 초신자는 하나님을 딱 믿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해요. 초신자 때는 다 그래요. 내가 기도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다.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어려움이 막 닥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이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나서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 그대로 이 조롱받는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이삭을 줍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서게 됩니다. 2절 보면 이 룻은 2절의 이 내용을 쭉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 또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이런 것에 대한 율법,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율법, 그다음 풍습 이런 것들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았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밭에서 떨어진 곡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곡식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 밭의 끝에 있는 모퉁이들은 그냥 남겨두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룻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었겠죠. 여러분, 그걸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룻이. 곡식을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는 그걸 딱 알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거예요. 비록 그 방법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 때 룻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럼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아도, 큰 줄거리는 알아도 성경을 다시 읽으면 그 성경에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이 2절에서는 이 룻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 여인 룻. 이미 1장에서 이 룻이 모압 사람이라는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2장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굳이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베들레헴이 이방 여인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초신자였잖아,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나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가 막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룻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를 듣기만 했습니다. 반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은요, 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먹을 게 떨어지니까 자기가 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이 룻은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현실은 먹을 게 없이 참 막막했지만 이삭을 죽을 방법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먹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와 현실이 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죠. 저는 2장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딱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부분, 룻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기대가 달랐어도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모압 여인 룻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이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죠. 두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을 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어야 될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햇빛이 뜨거워요.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7절에서 읽은 것처럼 7절에 보면 잠깐 쉰 것 외에는 종일토록 이제 이걸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삭 줍는 게. 얼마 전에 쌀통에 붓다가 그 쌀이 옆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바닥에 흘렀어요. 근데 바닥에 흘른 쌀을 줍는데 그거 줍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이 무릎을 굽혀서 주우려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를 굽히면 또 허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 바닥에 떨어진 거 줍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바깥에 그냥 이 논밭 같은데 뜨거운 햇빛 아래 떨어진 그 이삭과 그 곡식 나다를 줍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다 이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이삭을 줍는 룻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렸겠죠. 쟤는 도대체 뭐야? 자기 나라 가서 먹고 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먹을 것을 줍는 거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이 룻이 주워가면 가져갈수록 자기들의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곱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싫은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따가운 눈총을 감내하고서도 이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이어지길 기대하지만 현실과 기대 사이에는요, 마라와 엘림처럼 간극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간극을 어떻게 있도록 만드시냐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세요. 우리는 한 번 딱 기도하면 한 번에 점프해서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딱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이삭 줍기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 과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시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인생관, 신앙관은 나의 태도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행동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도망가죠. 피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힘든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하고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판단하면 도망가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은 도망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힘들어도 도전하는 쪽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 이게 성공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걸 따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될 일만 한다면, 쉬운 일만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부딪혀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딱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마라와 엘림 사이의 그 어려운 이삭 줍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룻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룻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부딪혀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딱 이렇게 도전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는 바깥에 내놓으면 조금만 추워지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키운 화초는요, 그 웬만큼 추위에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룻에게 이삭 줍기를 시키신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 겁니다. 룻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20대를 이삭 줍기 시절 이렇게 불렀어요. 자기의 20대를 이삭 줍기 시절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만사 형통을 기대했는데 그만 이 집안이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망했냐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먹을 것조차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을 정도로까지 망해버렸어요.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의 20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청춘 20대 10년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도 똑같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저는 살아계시지 않은 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깨끗이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또 먹지를 못해가지고 온갖 병에 막 시달리고 막 고생을 많이 했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죠. 왜 괜히 그런 기도를 했나 봐. 막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막 버텼어요. 그 참고 또 참았대요. 그렇게 10년이 딱 됐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뒤로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다시 탄생하게끔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고백이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어떤 일에도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의 그 20대, 그 고생 많았던 20대의 그 시절이 이삭 줍기 시절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왜 이삭 줍기를 시키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웅은 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만들어진다 이런 말인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룻에게 이삭 줍기를 시킨 것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과정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삭 줍기를 포기하면, 도망가면 축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이삭 줍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왜 이런 걸 나에게 시키지? 이건 시간 낭비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삭 줍기에 나섰잖아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2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일까를 생각하시면서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중에 어떤 단어가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될까요? 어떤 단어? 우연이라는 단어. 우연히.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갔던 그 밭이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 나오미의 친족 밭으로 갔다는 그 사실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죠. 이럴 때는 우연이라 쓰고 은혜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다 은혜라고 읽으셔야 돼요. 믿음을 택한 이 룻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이 잘 됐을 때, 야,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말 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야, 참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 말이, 이 사건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침이라고 시작해요. 마침.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글 번역에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왜, 힘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는 그런데 이런 뜻, 접속사고요. 힘내가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힘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싶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힘내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한테 이제 죽을까 봐 도망을 가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딱 들어요. 잠잘 때 꿈을 딱 꾸잖아요. 근데 그 꿈, 거기서 뭐라 말씀하냐면 꿈의 본즉 이렇게 돼요. 꿈의 본즉. 그리고 쭉 가다가 또 본즉,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때 본직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힘내라는 동사예요. 힘내. 재밌는 것은 에서도 본다는 동사가 나와요. 에서도 본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서가 본직이라고 할 때는 힘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데 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다른 동사를 쓰는 거예요. 이 힘내라는 동사가 바로 그 동사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신세가 참 안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봐라, 너는 지금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끝난 인생이 아니다.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내, 또 본즉, 이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예요. 저 단어, 마침이라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예요. 이 룻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룻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보아스가 왔다, 이걸 좀 봐라. 그런데 이걸 좀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3절에서 우연히 갔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봐라, 보아스가 왔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이 보아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마침 추수 끝이 아닌 추수의 시작이었던 것부터 이삭 줍기를 하러 딱 갔을 때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이 보아스가 왔다는 것까지 이 완벽한 타이밍을 누가 만들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룻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매달리고 찾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룻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만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이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편에 선 자를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바로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나님을 편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좋은 예가 기생 라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정탐을 하러 갔을 때 이 여호수아를 숨겨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적이에요. 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를 숨겨줬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라합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편에 섰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공격할 때 그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달고서 이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끔 딱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더 놀라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결혼을 해요. 살몬하고 결혼해요. 살몬. 이름이 살몬이에요. 예. 살몬하고 딱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가 지금 누굴 만나요? 룻을 만나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란 뜻이 유력하다는 뜻이거든요. 유력한 자 보아스,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보아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빨리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온 것은 사사기 앞부분이잖아요. 지금 룻기도 사사기 배경 속에서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사사기 한 중간쯤 되는 거겠죠. 시기상으로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건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는 룻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으니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란 말이 보아스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너에게 이 사람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너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궁금하실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막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막 보아스가 도와주고, 일부러 막 이삭을 떨어뜨리라고 막 농부들에게 얘기해요. 막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이어져요.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룻에게 도울 사람으로 보아스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황의 모든 것이 좀 풀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자로 보아스를 만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라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룻에게도 보아스를 통해서 같은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중에 이방인 여자로서 이름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유대인 여자들 말고 이방인 여자로서 이름이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과 룻이에요. 딱 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이방 여인 두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딱 섰을 때, 내가 가난해서 남의 밭에서 이삭 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까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룻이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력한 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까요? 누구를 보여주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토록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은 것. 룻과 보아스 또 나오미, 이 세 사람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만났어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을 쭉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맞는 확률인지 안 맞는 확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대요. 뭐 첫사랑과 결혼할 확률 0.1%, 잘 안 보여요. 1%. 그다음 여기 쭉 밑에 보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날 확률 0.00002%. 거의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계획해서 만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확률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확률로 설명이 안 돼요. 인생의 고민과 풀리지 않는 그 갈등으로 괴로워하면서 나 혼자 이삭 줍기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복음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복음이 들려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이렇게 고백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확률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저렇게 없어요. 확률이 없는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먼 땅 이국 땅 이곳 그 밴쿠버 넓은 곳에서도 노스 밴쿠버 그 중에서도 여기 와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확률로 설명이 되는 거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먹고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가 처한 상황이 마라같이 참 쓰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또한 이삭 줍기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실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끝까지 믿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그레이스 말고 favor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favor.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이삭 줍기를 끝내게 하시고, 그래서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룻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룻기를 나누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룻의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룻의 인생을 보면서 이 인생이 바로 예수를 만난 내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룻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